하나님께서는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죽게 하셨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걸 허락하지 않으셨다는 말이죠. 그 이유는 14절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는 신광야에서 회중이 분쟁할 때에 너희가 내 명령을 거역하고 그 물가에서 내 거룩함을 그들의 목전에 나타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이 물은 신광야 가데스 무리바의 물이니라 그랬습니다. 무리바에서 물이 없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를 막 원망했단 말이에요.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지팡이를 들고 무리바에 있는 반석을 향하여 물이 나오라 명령하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모세는 명령하지 않고 화가 나니까 화난 마음을 가라앉히지 못하고 그걸 지팡이로 탁탁 쳤단 말이에요. 물은 나왔지만 하나님께 불순종하죠. 하나님의 원래 계획은 비록 이스라엘이 저렇게 악하게 원망하지만 그럼에도 물을 내서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한다고 하는 은혜를 보여주려고 그랬는데 모세가 감정을 조절 못해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죄를 범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오늘 말씀에 나온 것처럼 가나안 땅을 보게만 하시고 들어가지는 못하게 하신 거죠. 모세 입장에서 너무 억울한 일이죠.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가 무려 지난 40년 동안에 하나님께 순종했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여기까지 인도해 왔습니다. 근데 무리바에서 딱 한 번 실수했다고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또 모세가 실수한 걸 인간적으로 보면 이해도 됩니다. 지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모세의 속을 많이 썩였는가 모릅니다. 툭 하면 원망하고 툭 하면 불평했습니다. 고라나 다단과 아비람 같은 사람들은 모세에게 반역을 했잖아요. 심지어 모세의 형 아론과 누이 미리암도 모세의 권위를 흔들기도 했어요. 모세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 힘든 중에 한 번 불순종한 겁니다. 심지어 하나님도요,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 숭배한다면 어떻게 했습니까? 이 백성을 다 죽이겠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모세가 살려달라고 중보기도 해서 하나님 뜻을 돌이킨 거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이끌고 여기까지 왔는데 단 한 번의 실수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면 너무 억울한 일이죠. 거기다 모세는 누구보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싶어 했습니다. 신명기 3장 23절과 25절 말씀 보면요, 그때에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모세 기도예요. 하나님께 간구했어요. 구하옵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그랬어요. 모세는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했어요. 모세는 너무너무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싶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단 한 번의 실수로 모세를 들어가지 못하게 하신 거죠. 충분히 하나님께 실망하고 시험에 들 만한 그런 상황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놀라운 거예요. 모세는 그런 자기의 생각과 감정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였어요. 하나님께 순종했습니다. 도저히 순종할 수 없는 상황에서 모세는 순종했어요. 저는 이것이 모세 인생의 최고의 순간이라고 생각해요. 모세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모세가 기적을 많이 일으켰죠. 홍해바다를 가르기도 하고 쓴물을 단물로 바꾸기도 하고 만나와 메추라기가 땅에 떨어지는데 도구가 되기도 했습니다. 엄청난 기적의 도구가 되었어요. 그러나 모세 인생에서 가장 믿음이 빛난 순간은 언제입니까? 기적을 일으키는 순간이 아니라 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마.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기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순종한 이 순간이 모세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순간이고 위대한 믿음의 순간입니다. 우리 개혁이라는 말을 많이 하잖아요. 종교개혁, 사회개혁. 개혁이 왜 어렵습니까? 자기를 내려놓아야 되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이나 좋아하는 것들을 멀리하고 끌어내야 되기 때문에 개혁이 어려운 거예요. 남 보고 바뀌라고 하는 건 쉽습니다. 그런데 내가 바뀌는 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개혁이 어렵습니다. 신앙 개혁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내 뜻을 맞춰야 됩니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 나를 내려놓고 놔야 되고 순종해야 됩니다. 그럴 때 신앙 개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언제 우리 인생에서 가장 멋있는 순간이라고 생각합니까? 축복받은 순간이요? 칭찬받은 순간이요? 아니요. 하나님 뜻을 붙잡고
어렵고 힘들지만은 순종하는 그 순간이 우리 믿음이 가장 빛나는 순간인 줄 믿습니다. 제가 이제 강화도 갔다 왔잖아요. 한번 가보시면 그 기독교 역사관에서 은혜 받은 게 있습니다. 강화도 최초의 교회가 교산교회고 그 다음 교회가 홍익교회인데 실제로 강화도에 많은 교회를 세우고 경화 감리기의 모판이 된 것은 첫 교회인 교산교회가 아니라 두 번째 세워진 홍익교회. 왜냐? 거기에 종순이라는 분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을 해요. 그 순종을 통해서 감리교회들이 세워지고 영혼이 구원받았더라고요. 다시 한번 느꼈어요. 이게 처음 믿었냐 나중에 믿었냐 언제 믿었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하나님 앞에 내가 순종할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영혼을 구원하시고 세상을 변화시키시는구나 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순종해야 됩니다. 모세가 순종한 이유는 어딘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 거예요. 16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시여. 생명의 하나님이시여. 이 말은 생명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고 가져가시는 분도 하나님이라는 거죠. 하나님 우리 인생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절대 주권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요 온 세상의 주인이라는 겁니다. 이게 되니까 순종이 되는 거예요. 반대로 얘기하면요,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고 온 세상의 주인임을 모세가 드러낸 거예요. 그래서 그 순간이 모세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순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순종할 수 없는 순간에도 순종하는 그 순간이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최고의 순간입니다. 그 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이 내 주인이요 온 세상의 주인임을 드러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우리 인생의 최고의 순간을 만들어내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